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어묵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어떨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된 것은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이는 믿어도 아니하고 너희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에서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히 내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하느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성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여 쓸데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리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항상 수고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영성을 높이려 하는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하루 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을 먼저 보게 하지 않게 하시고 그 상황이 우리를 괴롭히고 또 혼란스럽게 만들고 아프게 하더라도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끈을 놓지 않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 임하셔서 내가 내 생각과 내 방향이 아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런 힘으로만이 우리가 살 수 있음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에 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하루 허락하시는 삶들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를 오늘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고 찬양을 하고 싶어도 찬양을 할 수 없는 건강상의 이유와 여러 가지 이유로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한 몸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와서 하나님의 것들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됨을 너무나 감사히 여깁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들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멀리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 관계임을 분명히 아는 오늘의 하루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의 큰 은혜를 오늘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갈라디아서 4장부터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장 8절부터 우리 20절까지 읽었죠. 그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좀 읽어보면 바울의 인생이 또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래도 뭐 금수저까지는 모르겠는데 은수저 정도는 됐던 사람 같아요.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도 있었고
부잣집 도련님 소리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 관리가 좀 철저했던 사람이죠. 학문적인 논리는 좀 뛰어나고, 그리고 가말리엘 수하에서 좋은 교육을 배웠다고 그랬죠. 근데 말은 그렇게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성경에 나왔듯이 내가 말은 그렇게 잘 못하는데 글은 좀 쓴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출세가 보장됐던 사람인데, 이 바울의 인생에서 누굴 만나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다메섹에서 만나게 되는 그 사건이 바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다면 이 바울은 그대로 그냥 가말리엘 수하에서 커서 이제 좋은 율법 교사로서 존경받고 그리고 잘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단 말이에요. 만나고 나서 이제는 너는 이방인의 사도가 될 거야.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너를 택했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도 딱 하나님이 날 나타나서 너 뭐 해? 하면은 좋을 것 같잖아요. 너 뭐 해? 너는 장사하고, 너는 의사하고, 너는 뭐 그냥 있고, 너는 건물주하고, 뭐 이렇게 딱딱 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청년들이 가장 불안한 게 정해지질 않았잖아요. 청년들만 불안한 게 아니라 중년들이 더 불안해요. 이제 40, 50대 되면은 할 일이 없어요. 제 나이만 해도 어디 직업을 가려고 하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운수업. 배달 아니면 이 택배 운수업밖에는 할 일이 없어요. 진짜입니다. 왜 그러면 이게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예요. 목사님들이 사실 요즘 목회자들이 담임 목사는 딱 하나지만 10%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교회에 월급을 줄 수 있는 교회가 10%밖에 없어요. 그럼 목회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럼 뭘 해야겠어요? 운수업밖에는 갈 게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데는 이 나이가 지금 다 알바도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나이 든 사람을 안 쓴다. 그러니까 그런 그 시대란 말이에요.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인생이 바뀌거든요. 근데 안 바뀌었다면 그냥 잘 맞고 잘 살았을 텐데, 하나님이 딱 너 이방인의 사도를 해! 딱 하니까 인생이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누구와의 만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그리고 그 전에는 육신의 가정과의 만남이겠죠? 육신의 가족과의 만남. 그러니까 흔히들 우리 인생은 만남이라고 하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바울은 이제 유대교와부터 결별을 하게 됩니다. 이 유대교로부터 결별은 바로 자기의 가정과의 결별이에요. 호적 판 거예요. 호적 판 거예요. 아버지가 호적 파가지고 호적에서 지운 거예요. 바울을. 그러면 그 일반적으로 볼 때 바울은 불효자입니다. 불효자일 뿐만 아니라 바울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동족의 가치와 동족 자체를 배신한 거예요. 가족을 배신한 게 됩니다. 그게 바로 바울이었어요. 거기다가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많은 괴로움이 있었는데, 그 중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쫓아다니면서 생명을 위협해요. 그게 어디 있냐면 사도행전 23장이 있는데, 사도행전 23장을 보시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 사도행전 23장 12절에 보면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그러니까 40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근데 아마 몰래 먹긴 먹었을 거예요. 아니, 안 먹고 어떻게 힘을 내 쫓아다녀요 바울을. 그 정도로. 예.
40명이나 여러분 40명이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쫓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인생이 괴롭겠죠. 바울을 죽이려고 40명이 쫓아다녀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안전했으면 그럴 일이 없는데,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사서 고생하는 바울을 볼 때 그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동족도 배신했죠. 자기의 다 출세 보장된 길을 자기가 자기 발로 찼죠. 그리고 40명이나 아무리 그 부모하고 절연을 해도, 그 공동체랑 절연을 해도, 아니 자기 자식이 그 죽음의 위험이 있다는데 어떤 부모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40명이나 쫓아다니는 이 괴로움을 당했어요. 그리고 친구와 가족에게도 이제 버림을 당했죠. 그래서 자기는 지금 너무 괴롭다,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다 라고 표현을 한 게 바로 고린도후서 1장이 있는데,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내가 지금 사형 선고 받은 것처럼 고난을 당하고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요, 11장 23절부터 보면은, 내가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도다. 이게 바로 바울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죽도록 맞고 다녔다는 거죠. 40대를 때리면 죽는다고 해가지고 이게 39대를 때린 건지 40대는 안 때렸다는 거죠. 왜냐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죽을 정도는 아니고 죽지 않을 정도로만 때려가지고 이 맞고 다녔다는 게 이 바울의 인생이에요. 이 바울이 왜 그랬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전혀 다른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육신의 가족의 만남, 그리고 율법의 만남이 있었죠. 딱 태어나니까 율법이잖아요. 우리가 태어나니까 이 한국에 사는 것처럼 태어나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어요, 바울이. 근데 유대인이 다 유대인의 가치로 살다가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이제 하나님과 만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만남은 인간의 만남과 이 사회의 만남과 하나님과 만남, 이 두 가지로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처음에 누구와 만났어요? 율법 이스라엘과 만난 거예요. 율법과의 만남.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만남. 지금도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은 율법과 만남이잖아요. 유월절을 지켜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이슬람도 마찬가지죠. 이슬람 사람들도 태어나면 뭐가 됩니까? 이슬람이 되잖아요. 그리고 인도 같은 사람, 인도에 태어난 사람들도 태어나자마자 계급이 나눠지잖아요. 카스트로. 원래 카스트 제도가 원래 인도에는 없었던 거예요. 근데 포르투갈이나 그리고 옛날에 그 아리안족이라고 있는데 그쪽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유럽 쪽이 그 카스트라고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제도를. 그게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아직까지도 어떤 율법이라는 틀로 인간을 규정하는 사회가 엄청나게 많죠. 전 세계 이슬람 인구가 몇 명이에요? 거의 20억 가까이 되잖아요, 지금. 세계 최대의 종교잖아요, 사실은. 기독교라고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다 어떻게 보면 나이롱들이 많고, 이슬람은 태어나면 이슬람이니까.
한국에도 태어나면 이슬람이니까 막 절하고 막 하잖아. 그 사람들이 거의 20억이 육박해요, 인구가. 이 사람들은 그게 다인 줄 알아요. 그게 자기들의 율법의 틀이 다인 줄 알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딱 태어나니까 이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자본주의, 그리고 우리나라, 그리고 교육제도, 여기 틀에 우리의 사고는 딱 그냥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조금이라도 안 하면 도태되니까. 그게 다인 줄 알고 살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가 망치로 한 대 얻어맞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판단하고 내가 원했던 것, 그리고 이 사회의 틀이,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이 다가 아니구나. 바로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거를 깨닫게 하는 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고 계시의 말씀이고,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아, 내가 어떤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모든 걸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는 게 바로,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기로 가야 됩니다. 이 율법에서 복음으로 건너가야 돼요. 뛰어넘어가야 돼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갈라디아의 교회들은 뭘 하고 있느냐? 아직까지 율법의 미혹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4장 10절을 한번 봐봐요. 4장 10절.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킨다 라고 나오죠.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킨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 갈라디아 교회인데, 근데 많은 시험과 핍박이 닥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시험과 핍박이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라는 게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은 이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이 갈라디아 교회인들에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하면서 책망을 함과 동시에 위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랑 똑같다고 그랬죠? 비슷하다고 그랬죠? 갈라디아가. 그래서 날과 달과 절기와 이런 것들을, 해를 딱 지키는 거예요. 해 하면 안식년도 있고 희년도 있죠. 날은 뭐가 있어요? 날, 절기, 유월절, 뭐 초막절, 오순절, 뭐 그런 것들 들어봤죠? 이런 절기들을 지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절기가 나타내는 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골로새 2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자,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절기이기 때문에 이 절기를 지키지 않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비판을 하더라도 너희들이 비판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얼마나 참 혁명이에요. 열심히 절기를 지켰는데 너 절기 안 지켜도 돼.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 하면은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교회 매주 오고 새벽기도도 오고 주일 예배도 오고 수요 금요 다 오는데 이제 안 와도 돼 하는 것보다 더 혁명이에요.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절기를 지키지 마 하니까 이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게 되죠. 얼마나 큰 혼란입니까? 그것도 이 종교라는 것은 가치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신념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종교전쟁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종교전쟁이 다른 전쟁보다도. 종교전쟁은 타협이 없습니다. 끝까지 죽일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신념인 안식일 그리고 할례 이런 것들을 다 폐지하고 절기까지 다 폐지한다면은 이게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바울을 안 죽일래야 안 죽일 수가 없잖아요. 40명이 조금씩 먹어가면서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지금도 뭐 안식일 교회 이런 데는 안식일 지키죠. 그리고 안상홍 증인회라고 있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안상홍 증인회가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됐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교회 하다가 아버지가 죽어가지고 교주가 죽어서 이제 어머니가 있어요. 부인 장길자라고. 안상홍이 죽어서 부인 장길자가 하나님 어머니 교회 하다가 어머니 빼고 이제 하나님 교회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아직까지 저기 유월절을 지키고 그래요. 양 잡고 그래요. 양 잡는 교회들도 요즘 있어요. 무슨 뭐 제가 양재동 서울 가니까 뭐 초막절, 교회 이름이 그냥 초막절이야. 간판이 초막절 해놨어. 근데 또 사람이 무지하게 많아요. 초막절 행사를 막 해요. 거기서 뭐 양도 잡고. 그 양 잡아서 건데 해가지고 양 잡아서 나누나? 그리고 뭐 먹는지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는데 양 잡아가지고 그렇게 해요. 근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반 정통이라고 하는 교회들도 뭐를 지킵니까? 크리스마스. 그렇죠. 원래 크리스마스는 12월 15일 아니죠? 여호와의 제기는 꼭 그거 가지고 시비를 걸어요. 왜 교회가 크리스마스를 지키느냐? 12월 25일이 아닌데. 이 로마 캐톨릭 쪽에서는 이제 12월 15일, 25일로 지키고, 저쪽 동방 옥소도스라고 있죠? 동방 정교. 그쪽은 1월 5일, 1월 첫째 주로 또 지켜요. 이게 다릅니다, 크리스마스. 그리고 뭐가 있어요? 부활절 있죠? 추수감사절. 이게 성경에는 없는 절기죠? 뭐 그래도 지켜도 돼요. 지켜도 되는데 또 안 지켜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맥추감사절. 성경에 맥추절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맥추절은 또 있어. 우리는 맥추 헌금 해가지고. 6월절 가장 큰 절기인데 6월절은 없어요. 또 6월절 감사헌금은 없어. 근데 이렇게 가만히 헌금을 따져보면 7월달에 행사가 많거든. 돈 나갈 때가 많아요. 근데 특별 헌금을 거둘 때가 별로 없어서 맥추절을 7월달에 맥추 감사 헌금이거든요. 이게 다 이렇게 재정 장로님들이 다 고백이에요. 이게 다 달달이 이게 딱 들어와요. 가장 헌금이 안 들어온 달과 들어온 달이 있는데, 그 안 들어온 달에다가 뭐 하든지 껴 넣어야 돼요. 이게 뭐 감사절에도 뭐 하나 넣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 교회가 안 돌아가거든요. 안 돌아갑니다. 그 옛날에는 그 헌금을 돌렸잖아요. 헌금통을 돌렸는데 요즘에는 다 헌금통을 밖에다 놓고 그냥 헌금하라 그래요. 근데 헌금 액수가 다르거든. 돌리는 거랑 이거 그냥 자율적으로 하는 거랑 헌금 액수가 많이 차이 나요. 그러니 이 교회를 운영하는 장로님들 입장에는 이자도 갚아야 돼, 돈도 내야 돼, 뭐 목사님 월급도 줘야 돼, 식사 비용, 전기 막 엄청나잖아요. 돈 들어갈 때가. 그러니까 뭐든지 끼워 넣는 그런 감사절로 좀 과장되게 말하면 그렇게 바뀐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절기가 하나님을 위한 날인데 지금 누구의 날이 됐어요? 인간 사람의 날이 됐죠. 그것도 교회를 운영하는 운영 자금을 돌리기 위한 날이 돼버렸어요. 그 절기가. 그래서 성경에도 없어요. 또 지키려면 다 지키자 그랬잖아요. 6월절도 지키고 다. 그래서 어떤 제가 청년 때 목사님은 이 절기 때마다 금액을 정해줬어요. 11조 규모로 해라. 11조로 하라. 그 얘기예요. 맥추절, 뭐 감사절, 모든 절기는 다 11조로 하라. 그럼 직장인들이 11조를 막 10에 3조 정도를 해야 돼, 한 달에. 그러면 힘들겠죠. 네. 근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좀 해도 될 것 같아요. 5,000원, 10,000원이기 때문에 한번 배로 곱하기 2 하면 10,000원, 20,000원이니까. 근데 막 1,000,000원씩 버는 사람들 하면 한 달에 300만 원씩 내야 돼요. 막 절기가 2-3개 겹치고.
못 다녀. 예, 거기다가 뭐 교인들 결혼하거나 장례 치르면 또 돈 나가죠. 근데 그렇게 막 강요를 했어요. 그게. 근데 나도 청년 때는 그런 줄 알았어. 아, 11조 단위로 저렇게 하는구나. 아, 감사절을 저렇게 지켜야 되는구나. 근데 그게 아니었어. 내가 알고 보니까. 그래서 재정이 풍만해지겠죠.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11조 단위로 안 한다고. 이게 사람의 행사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얘기하니까 지금 이 바울은 뭐가 됐어요? 완전히 지금 원수가 됐잖아요. 원수가 됐다고요. 그래서 다 하지마. 이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예비한 하나의 그림자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니까 이거 안 해도 돼 하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많이 했는데 안 해도 돼 하니까 이게 구원이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쉽게 되다 보면은 의심을 하게 되고, 자기가 옛날에 했던 것이 맞다라고 하면서 다시 돌아가게끔 되어 있어요. 사람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야, 다 하지마, 아무것도 하지마 하면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좀만 지나잖아요. 그럼 불안해 하거든요. 아니,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아무것도 안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뭐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천국에 간다고? 아니, 그렇게 쉬운 구원이 어딨어. 우리는 그렇게 안 했거든. 너무나 많은 것들을 다 지켰거든. 이게 두 가지가 가치 요소가 지금 혼란해지는 상태가 바로 갈라디아 교회고, 모든 교회가 그랬던 거예요. 모든 교회가. 그러니까 이것들을 얘기하니까 지금 이 바울은 뭐가 됩니까? 원수가 된 거예요. 원수가. 그러니까 바울을 가만히 보면, 바울이 여러분들 이렇게 막 너무나도 논리적으로 좋은 얘기만 한 것 같지만, 바울의 인생을 한번 보면요, 가정에 버림받았죠. 가문에 버림받았죠. 동료 다 배신자로 취급받았죠. 그리고 복음을 가르쳐가지고 교회를 개척해놨는데 그 교회마다 다 개판이 돼버렸어요. 또 다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다, 바울이 얼마나 참 위대한 사람이에요. 위대한 사람인데 바울이 해놨는데 곧바로 다 교회가 그냥 무너졌어요. 변질됐어.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도 보면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4장 11절에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미 헛된 거예요. 이미.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은 무심하시죠. 어떻게 내가 이렇게 센 고생을 했는데도 죽을 위험을 다 고비를 넘기면서 교회를 개척했으면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쓴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줘야 되는데, 이거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 사도로 세워놨는데 이거 왜 세워놨는데도 고민이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보존하신 거를 우리가 믿는데 교회가 다 쓰러져 가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의 교회도 봐봐요. 교회가 다 쓰러져 가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교회. 20년 만에 교회가 다 문을 닫게 생겼어요. 사실 교회가 이렇게 많잖아요. 많은데,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진짜 교회의 그 모습들을 들어가면 이게 무너지는 게 그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전 세계, 그 세계 역사상 이런 유례는 없거든요. 전 세계에서 20년 만에 초고속으로 성장했다가 20년 만에 초고속으로 무너지는 이 교회, 연구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 서양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합니다. 한국교회. 우리는 연구를 안 해요. 한국교회에 대해서.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 같은 거는 우리나라에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다 일본에 가 있습니다. 일본에 안중근 교도 있어요. 안중근 교. 그 감옥에 그 안중근을 했던 사람들 후손들이 안중근을 신으로 섬겨요. 진짜 안중근 도마교가 있어요. 그렇듯이 우리나라의 모든 그 교회 분석들은 다 해외 미국에 있어. 진짜로. 우리나라는 그것들을 얘기를 안 해. 근데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무너져가는 이 교회. 그리고 이 바울을 볼 때 질병도 있었죠. 생명의 위협이 있어요. 어떤 질병이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어떤 질병이 있었냐면,
무슨 질병인지는 몰라요. 간질이었다, 눈병이었다 그러는데 12장 7절에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육체의 질병을 하나님이 줬다라는 거예요.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3번간 기도를 했다는 건 평생을 기도했다고 얘기한 거라고 얘기했죠. 평생을 이 육신의 질병 때문에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육신의 질병 때문에 내가 전도가 잘 안 됩니다. 전도하려면 몸도 좀 건강해야 되고, 이게 만약에 어떤 사람은 간질이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막 설교를 하다가 막 거품 물고 쓰러져 봐요. 얼마나 은혜가 안 되겠어. 그렇죠? 아니, 앞에 있는 목회자가 막 설교를 막 해요. 막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쓰러지네? 그러면은 그 교인들이 매 주일마다 그런다면은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참 좋아. 근데 좋긴 좋아. 근데 간질이야. 딴 교회 가야겠어. 다 빠져나간다고요. 다 빠져나가. 그러면은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로 가겠죠.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거의 바울밖에 없으니까 복음 전한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를 택했으면, 나를 택했으면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여건이 안 되는 말이고, 여건이 안 돼요. 건강을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안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가 되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늘 고민에 빠진 건데 그 고민이 뭐예요? 너무 힘들다. 다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안 들었을까요? 그냥 다 포기하고 다시 가가지고 가말리엘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율법 교사로 그냥 잘 먹고 잘 살을까? 마치 출애굽을 딱 시켜주셨을 때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런 고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바울이 얘기할 만한 친구도 없어요. 그렇죠? 부인도 없어요. 부인이라도 있으면 부인하고 같이 얘기할 텐데. 그러니까 이 목회자들이 굉장히 힘든 게 바로 뭐냐면 같이 얘기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이 목사님들하고 같이 얘기하다 보면 가장 힘든 게 뭐냐? 같이 신앙의 소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유일한 사람이 이제 사모님. 근데 바울이 사모님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도 베드로처럼 다른 사도처럼 부인하고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월급도 받고 내가 월급 받아야 되는 거 떳떳하다 바울이. 그런데 나는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텐트 만들면서 자기가 자기 비용을 다 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월급 받고 다녔어 막. 부인도 데리고 다니면서 막. 근데 바울은 안 그랬거든. 그리고 바울의 외로운 점은 뭐냐면 사람들이 바울을 인정 안 했다는 거예요. 왜요? 유대교에서 쫓겨났죠? 그리고 갑자기 유대교에서 막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니다가 갑자기 내가 개종했다고 하면서 막 복음을 전하니까 네 근거가 어디냐 하니까 바울은 근거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메섹에서의 만남이 근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은 어때요? 예수님과 실제적으로 같이 최측근들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최측근이니까 사도예요. 사도로 딱 인정했어요. 12사도로. 그런데 바울은 듣보잡이네? 얘 뭐야? 얘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말은 잘하고 뭐 똑똑한 것 같은데 얘는 사도는 아니야. 그래서 나는 사도다라고 계속 편지에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가 뭐냐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 교회 목사님 이런 분이야 그럼 교단이 어디야? 내가 이렇게 물어보죠. 교단이 어디야? 교단 어디야? 어느 학교 나왔어? 딱 이거부터 물어본다고요. 그러니까 교단이 없거나 어느 학교를 잘 안 나왔을 사람들은 목사님 뭐야?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야. 그러면 인정을 안 한단 말이에요. 네? 저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단 신학교에 하버드라고 하는 충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그것도 앞반이야 내가 또 앞반이 있고 뒷반이 있습니다. 이 교육부가 인정하는 석사 학위가 있는 반이 앞반이고 뒷반은 석사 학위가 없어요. 거기다 가장 큰 장자교단이라고 하는 게 장로교 합동 측 합동 측 아니에요. 근데 여기 교단도 안 써있죠. 그리고 내가 교단을 나왔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 교단에 들어오려고 막 머리를 디밀고 막 그냥 가짜 학위까지 만들어가지고 막 디밀는데 나는 나왔어 막. 바울은 학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정해 주신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부인도 없어 얼마나 외로워요. 그러니까 디모데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신앙의 아들 디모데. 그래서 맨 마지막에 디모데 후서에서 디모데야 와라. 한번 면회 와라. 빵에 있었을 때인데 바울이 면회 한번 와라. 옷 좀 가져오고 좀 두루마리 성경 좀 가져와라. 빵에서 지금 춥고 뭐 할 일이 없다. 얼굴 보고 싶다. 빵에서 전한 편지예요. 디모데에게. 그러니까 이게 웃지만 얼마나 사실 이 바울이 그 모르는 사람을 볼 때 지질이 궁상이에요. 아니 왜 그 자리를 왜 박차고 나와? 왜 박차고 나와서 왜 그 고민을 하고 그 고생을 하면서 왜 그렇게 교수형을 당해? 그게 뭐냐 그거죠. 왜 그러느냐? 그게 복음이라는 게 들어갈 때 그런 고난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바울 때는 육체적인 물리적인 고난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 고난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조롱, 멸시. 사실 교회는 그랬어요. 원래는. 근데 지금은 교회에 막 부자들도 많죠. 그리고 교회에 또 가난한 사람도 많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교회에 가난하면은 교회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게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믿었는데 하나님 자녀면은 잘 살게는 못해줘도 너무 힘들게는 안 하셔야 되는데 실제로 이런 케이스들을 보면은요 힘든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 힘든 분들이 다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마음을 가진 분들도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속된 말로 하늘도 무심하시지. 저런 놈은 안 잡아가고 왜 꼭 이렇게 좋은 정말 의인들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그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못 풀어요. 못 푼단 말이에요. 아니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려면 하나님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되잖아요. 여건을 안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맨날 맞게 하고 맨날 아프게만 하고. 아니 고쳐주세요 하니까 안 고쳐준다고 나왔잖아요. 고린도후서에. 왜 안 고쳐주세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또 고민일 수도 있어요. 저도 육체의 가시가 있어요. 많아요. 우리 가정이 나는 육체의 가시야. 우리 가정이. 내가 옛날 운동하고 싶었을 때 아마 분노의 힘으로 운동을 잘했을 거예요. 분노의 힘으로. 그때 막 너무 분노가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도 다 육체의 가시가 있죠? 육체의 가시가?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그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하나님께 사실 나가라고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건 알지만 그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취업, 결혼, 뭐 연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돈의 문제, 가정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너무 아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알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보다 나를 더 섬기기 때문에 그래요. 본질은 결국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섬기고, 그래서 한자로 나라는 아자가 있잖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나 아자를 딱 쓰시면 이 아자를 보라고 한자를 다 찌르는 거예요. 막 이렇게 확확 휘게 돼 있고 막 다 공격형이야. 이게 아가 한자가. 나라는 거는 나밖에 모른다는 거죠. 상대방을 찔러도 나는 괜찮아야 되는 게 바로 나예요.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율법주의라는 게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나만 잘 되게 해주시면 내가 뭐든지 합니다. 나만 잘 되게 해주시면. 뭐든지 하는 게 바로 율법주의예요. 나와 내 가족이 최고 우선입니다. 그래서 나와 내 가족이 최고 우선인데 거기에 하나님이 나와 내 가족에 대해서 일하지 않으시면 바로 떠나는 게 바로 율법주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통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다시 율법주의로 많은 사람이 돌아갔고 바울도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사실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나는 정말 곤고한 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내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마음을 따르는 마음과 육신을 쫓아가는 마음, 두 가지 마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바울이 그게 초창기가 아니라 그 후반기에 얘기한 거예요. 전도를 하고 정말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만큼 받았을 때 그때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예배라는 건 이 예배도 예배지만 우리의 삶이 다 예배잖아요. 그것보다 나를 더 소중히 여길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이 수틀리면은 그냥 우리 하나님이 떠나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 시간에도 여러분, 제가 아까 기도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찬양하고 기도를 하고 싶어도 어떤 분은 성대가 없어서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병원 가면. 어떤 분은 의식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파가지고 걸어 다닐 수가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이만큼 받잖아요. 우리 다 팔다리 다 쓰면서 걸어왔죠. 그리고 입으로 찬양했죠. 근데 찬양하면서 우리는 뭐예요? 불만을 하잖아요. 불평을 하잖아요. 내가 이런 가정만 아니면, 내가 이런 환경만 아니면, 내가 이런 조건만 아니면, 내가 이거 하고 이렇게 해서 주고 내가 잘 됐을 텐데, 그거 가지고 또 우리는 찬양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의 문제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이 얘기하면서 율법을 가지고 나를 섬기는 바로 유대인들의 문제였어요. 그거를 바울이 지적을 하니까 이 바울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4장 여기 보세요. 4장의 16절에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팩트 폭행을 하면은 원수가 되잖아요. 참된 말을 함으로 내가 너에게 원수가 되었느냐.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이 종교에서 특히 참된 말을 하거나 하면 큰일 납니다. 특히 우리 그 조직들이 있잖아요. 특히 전문직 조직에서 그 비리나 그런 어떤 진실들이 가해지면 그 사람은, 폭로한 사람은 살아남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검찰 조직, 이번에 중앙지검 그 된 분이 누구예요? 네. 윤석열. 그거 내가 못하겠다. 못하겠다. 여기 좌천됐잖아. 여기 대전으로 내려왔잖아요. 여기. 네? 여기 둔산동으로 내려왔어요. 서울에 있다가 못하겠다 하니까 바로 거기는 체계가 서 있거든요.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해야 돼요. 근데 가장 그게 심한 게 바로 종교예요. 종교에서 한마디 잘못하면은요 그냥 밥줄 끊깁니다, 여러분. 네. 아시죠? 우리 두 분이 전도사님이시니까 신학교. 안 만나면 돼. 네. 이게 밥줄 끊겨요. 안 만나면 되지. 여러분들 취업 원서 할 때 뭐예요? 취업 원서 할 때 어느 학교를 나오고 지원 자격이 있잖아요. 네. 목사는요 한 번 밑보이면 지원 자격이 상실이 돼요, 여러분. 네. 제가 지원 자격이 없잖아요. 저는 지원 자격이 없습니다. 네, 어디 가도 여기밖에 없어. 나는 나 어디 갈 데도 없어. 여기서 쫓겨나면 나는 저기 운수업 해야 돼. 바로 진출할 거야. 운수업으로. 뭐 운수업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 종교주직이 얼마나 이 견고한지 뚫을 수가 없는데 바울은 그거를 지금 혼자 지금 부딪히는 거예요. 계란의 바위치기로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이 지금 여기 보니까 바울이 위대하다고 막 바울 그러지, 그때는 바울을 흑살이 껍데기로 놨다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바울이 미친놈, 미친 사람. 그런데 그냥 집 배경은 조금 좋고 많이 배우고 똑똑한데 미친 사람. 그런 사람 많죠. 고시원 같은 데 가면은 공부는 잘하는데 합격이 안 돼가지고 이게 완전히 지금 미치게 지경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동네 쓰레빠 끌고 다니면서 막 왔다 갔다 하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진짜. 지금의 바울 하지만 솔직히 그랬어요. 집안 다 끊기고. 그 바울이 그 하나님의 복음을 여기 원수가 되잖아요, 원수. 그래서 이 바울이 좋은 일에 대해서 18절에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은 일이라. 좋은 일을 가지고, 좋은 일은 뭐예요? 성경에서 좋은 일은 바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만 관련된 게 다 좋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열심은 언제든지 좋다 그거예요. 이 절기들이 다 있잖아요. 절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한 절기라면 다 좋다 그거예요. 뭐 맥주절을 지키든 뭐 다 괜찮아요. 근데 그거 안 하면은 그게 맥주절 모르잖아요. 맥주절이 유대인 절기지 모르는데 그냥 그 전주에 헌금봉투, 아니 주보에다가 그 헌금봉투 찔러주잖아요, 맥주절. 옛날에 내가 그 전도사 때 그 전주에 그 맥주절 그 봉투 안 사왔다고 엄청 혼났어, 나. 봉투 안 사왔다고. 그 전주에 이미 다 해야 돼. 그 주에 하면은 봉투가 없어. 막 품절이 돼가지고. 봉투 안 사왔다고 어떻게 하냐면 제가 뭐 쓰던지 하여튼 할게요. 막 빈 봉투에다가. 되게 혼났어요. 혼나면서 이걸 왜 해야 되지? 왜 혼나야 되지? 나 모르겠더라고. 바른 열심으로 하면 뭐든지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그들은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의와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열심이 아닐 때는 그 열심은 다 헛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는 그 열심이 너무 좋죠. 사람이 볼 때는 인간의 노력, 가치를 막 중요시하잖아요. 지금 정부 어떻게 탄생한 거예요? 인간의 열심으로 다 했죠. 옛날에 정부들, 보수 정권이라고 하는 사람들 열심히 경제개발 막 해가지고 막 했잖아요. 그 가치를 인정 안 해주면은 화내죠. 야, 그때 뭐 했어? 뭐 박정희 전두환 때 뭐 했어? 한 게 뭐 있어? 나 때 최고 잘 살았어 막 그러잖아요. 또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들은 야, 그게 뭐 한 거야? 민주화 운동 공부나 하게. 야, 내가 이렇게 데모하고 막 했으니까 지금 민주화가 이루어졌지. 그 사람들은 서로의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나라가 잘 살아졌다. 그리고 나 때문에 민주화가 됐다. 서로 인간의 노력과 가치를 중시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 인간의 가치,
노력들이 다 무너져야 될 것들이잖아요. 그 열심들이 무너져야 되니까 그것들을 다 무너뜨려, 그래야지 너에게 참된 복음이 임해 라고 얘기를 하니까 세상은 미워하는 거예요, 교회를. 그러니까 진짜 참 교회는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잖아요. 세상이 너를 미워한다. 근데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거다. 그러면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 어떻게 이겼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미움을 이긴 거죠. 근데 진짜 참교회, 이 바울이 진짜 복음 전도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울을 미워한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은 그 미움을 받으면서도, 자기 동족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미움을 받으면서도 로마서 11장에 보면은요, 그 동족들을 향한 사랑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을 또 찾아오시고, 물론 그 이스라엘을 표현되어 있는데 유대인 안에도 있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올 사람들이 있다. 그들에 대한 아픔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우리 부모, 형제들은 안 믿어. 그러면 아프잖아요. 그 아픔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그 아픔을 가지고 사랑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아픈 가정이 있죠? 나는 믿는데 안 믿어. 저도 육체 가시가 가정이기 때문에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 어떨 때 막 버리고 싶어. 다 귀찮아요. 그렇지만 바울이 그랬듯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뭐를 주신 거예요? 그 가정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잖아요. 내가 택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정을 택할 권리가 있다면 그 가정에 살겠어요 지금? 안 살지? 예? S그룹 그런 가정으로 태어나지, 내가 택한다면. 예? S그룹, 산미그룹 이런데. 예? 그런데 들어가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막 버리고 싶지만 하나님은 그걸 붙잡으라고 해요. 고통스럽지만 붙잡아라. 그게 바로 율법과 복음, 율법이라는 게 우리의 모든 상황일 수가 있어요. 그것과 같이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하나로 이루어 주시듯이, 이 바울도 마찬가지로 바울의 가정, 환경, 모든 조건들, 육신의 질병, 이것들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허락하신 거고, 야, 그걸 가지고 가. 그거를 깨달으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 세상은 진짜 미워할 수밖에 없어. 근데 세상이 우리를 칭찬한다. 왜 칭찬하겠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세상과 맞춰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진짜 복음은 미워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는 거죠. 복음으로. 그게 바로 갈라디아 교회에게 말한 바울의 마음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으면 우리의 행위들을 보시고 우리를 다 벌써 죽이셨어야 돼요. 왜? 그 행위가 원수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은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원수라는데, 원수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가치가 마치 그게 하나님이고 그게 최고인 것처럼 그것만을 가지고 섬기는 자들이 바로 육신에 속한 자고, 바로 하나님과 원수된 자죠. 그리고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가늠한 여인들아 이렇게 나와요. 가늠한 여인들. 가늠한 여인들이 바로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교회.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그 세상의 목표는 뭐예요? 그 요한일서에 나온 것처럼 육신의 자랑, 이생의 자랑, 예. 그리고
또 뭐죠? 갑자기 내가 생각이 안 나. 육신에 대한 거, 육신에 대한 거. 육신에 대한 것만 가지고 모든 것을 만족하려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인간의 죄됨과 인간의 하나님과 원수됨이라고. 또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가치가,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가 다가 아니라는 거. 그거를 이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깨달을 때만이 하나님의 복음의 자녀로 편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미움도 우리가 가져가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주어진 고난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육체의 가시가 있을 거예요. 그 육체의 가시들을 가지고 잠시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어요, 진짜. 바울도 떠나고 싶었다니까요, 바울도. 그러니까 우리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 떠나더라도 다시 분명히 불러주십니다. 분명히 불러주세요. 제가 중고등부, 그 청소년부만 처음 전도사 때 끝까지 다 했어요. 청소년부만. 근데 애들이 열심히 하던 애들이 있거든요. 열심히 하던 애들 지금 연락해보면 다 교회를 안 나가. 진짜 교회를 한 90% 안 나가요. 야, 너 뭐하냐? 그러니까 아, 열심히 산대. 야, 너 뭐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옛날에 열심히 해서 안 나간대. 뭐 가치가 바뀌니까. 옛날에 뭐 여자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여학생 잘 보이기 뭐 하고 뭐 그랬잖아요, 다. 교회 오빠 되려고. 근데 지금 안 나간대요. 지금 뭐 어딜 가도 뭐 대학교 가도 뭐 여자들도 많고 밖에 나가도 많고 교회 굳이 안 가도 되잖아요. 교회가 오히려 더 없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 친구들이 딱 보면 그래, 근데 하나님이 널 또 부르실 거야. 딱 느낌이 오거든요. 걔도 알고 있어요, 걔도. 근데 지금은 나가기 싫어. 교회 나가야 재미도 없고 뭐 얻어먹을 것도 없고 막 따분하고 심심하고 그냥 이상한 얘기나 한다 그러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면 너는 분명히 돌아오게 되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어디 교회 한번 가볼까요? 어디 교회 가야 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좀 찍어줬어. 이렇게. 예. 잘은 모르지만 찍어줘서 하나님이 분명히 사람을 통해서 또 신앙을 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도 하나님을 잠시 떠날 수 있다고요, 진짜. 여러분들의 아픔과 고난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붙잡아 주신다. 그래서 거기에 잠시 질 수는 있지만 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도 스스로도 마음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물론 붙잡아 주시지만 마음의 노력을 너무 안 해도 안 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이 고난을 통해서도 이제 뭐 소망이 없잖아요. 무슨 소망이 있어요? 다 잘라지고 다 끊겨졌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바울을 택하셨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우리의 노력, 하나님 끝까지 붙들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노력,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 너무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끈을 놓으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우리가 이기는 그런 기도로 우리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